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짧으니까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 프린트물 23페이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만유 안에서 만유와 함께 영화를 얻으실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냐 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는 15장은 부활장인데 우리가 몸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은 낙원에 가서 쉬게 되는데 쉬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하면서 2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거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28절에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만유 안에서 함께 하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태초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곧 삼위로서 스스로 계신 일체로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만유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라를 세우는데 그냥 이 땅에 육신이 이렇게 사는 세상만이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부활체를 입고 가서 살 영원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삶을 얻는데
무슨 모습으로? 부활하는 모습으로 부활체를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알려준 것이 이제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 후에는 나중이다. 이렇게 부활이 순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여기 인생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 사람이 탄생해가지고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들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자연 계시한, 자연 법칙 안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순리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가 사는 삶도 보여주셨고, 또 살아나셔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듯이 그리스도께 붙은 자, 또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요한일,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자인데,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면 23장 24절에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된 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사는 사람이 첫째 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그 다음에 환난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인내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땅의 백성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1000년이 끝나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없어질 때 모든 사람이 부활체를 입고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이 부활체를 입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나와가지고, 그들은 둘째 사망, 모셔야 될 것 같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나서 천국에서 영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원수 마귀를 다 멸하고 사망을 음부에 가둬 멸하고 난 다음에, 지옥에 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릴 나라를 세우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불가불 왕노릇한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원수를 다 멸하고 사망을 지옥에 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온전케 해서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계실 때, 이제 삼위 하나님이 각각 사역하는 것, 대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셨고, 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셨던, 이렇게 각각 삼위가 역사하던 역사가 이제 다 마무리되고, 이제 아들도 아버지 안에 들어가시고 어린 양도,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이 운영하는 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는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함께 계신다 하고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바로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축의도의 아주 요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병에서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마지막 날에 영혼이 살 그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위해서 구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때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너 소원대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기도 룰을 정해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되는 것이다. 그 주기도문이 어디가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는 그 나라, 곧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올라가는 것이 우리 소원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떤 종교생활과 같이 지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세상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건강하게 또 살다가 자식들로 이런 땅의 복을 물려줄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종교생활이지. 라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생활이고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인가에 보면은 우리 믿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 영혼이 마지막 날에 호련히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랬죠? 이 변화가 바로 부활체를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 근데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 다만 우리가 혈과 육이 있을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다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뭐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이다. 영혼이 호련히 변하여서 썩지 않을 몸을 입을 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믿는 자만 영생하니까. 믿지 않으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내가 육체가 있을 때만이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모든 육체, 말세는 내용을 모든 육체 위에다 부어준단 말이에요. 육체가 있는 사람들한테 부어줘서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게 만들고 각종 은사를 주어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육체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육체가 보존돼야 되고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나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 곧 하늘이라는 특정한 지역이 있지만은, 천국이라는 특정한 하늘나라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말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 완전히 다를 만들었다 했을 때 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한다? 내게서 이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이루어지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그 장소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이지만은 천국 예루살렘까지를 향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그 방향이 분명하죠. 이건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갈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자를 후사로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실 것을 이루실 사역을 하실 때까지 대주제로서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또한 이 사역을 위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택하여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이에요. 이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이 은혜의 영광을 참미케 하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세상과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을 하는 것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우리를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거듭나면서 성령으로 인쳐 보정해 주시고 그렇게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요 하나님 후사로서 영광을 함께하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18절에 보라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렇게 불러준 것이 제자들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과 동역하다가 그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던 제자들 베드로에게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를 함께 올 때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내 옆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라 하고 이렇게 비밀을 얘기했듯이 우리가 바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신앙생활, 그 나라를 위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또 유대인이 하는 18번 축복 기도,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는 기도라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그런 차원의 기도다. 그러니까 영적 수준 차이가 다르죠. 그래서 신분도 18번 기도, 축복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이 땅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기도라면 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체를 입고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가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함께하는 후사로서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자들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뭐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 기도는 보통 세상 사람 기도는 물론 많은 차원이 다르지만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기도 차원도
다른 차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 사역을 위해 인자로 성육신하신 독생자로 대속제물이 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그의 몸을 내어주시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의 나라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나로만 나아갈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 믿는 자에게 성령과 함께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을 언약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고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아들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나라를 세우고자 하실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탄생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의 탄생 동기 그거 한번 읽으십시다. 기진 집사가 읽으세요. 주기도문의 탄생 동기에 대해 누가복음 1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요청한 것에서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기도의 형식이나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르침의 핵심을 알려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종교인이 추구하는 방향은 그 기도의 내용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도가 어느 신을 섬기는 종교의 가르침과 지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림 당시의 유대 랍비들이나 백성은 카다시와 세몬의 에스레라는 18번 축복 기도를 하고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이 가르쳐준 훌륭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막 태동하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한 공동체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종교적 관습의 한 틀 안에서 제자들은 기도의 한 무용을 가르쳐달라고 자기들의 선생이신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 요청에 따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초기의 주기도 혹은 제자들의 기도라고 불려졌고 이 이름을 편이상 부르던 것이 후대 강행으로 이어져 주기도문 혹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주기도문의 탄생 동기는 바로 그 당시에도 기도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유대인이 하는 기도, 카다시, 세몬의 에스레 이런 18번 축복 기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 또 요한의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죠. 그에 대해서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없으니 우리가 모르고 문헌에도 없으니까 몰라요. 그렇지만은 뭔가 세례 요한이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겠다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그 속에 6장 13절부터 6장 5절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자의 궁극적인 관심이 기도를 듣는 신의 뜻에 부합될 때 그 기도는 신과 기도하는 자와의 유기적 만남을 가능케 하고 그 만남을 통해 현실의 삶에서 신의 뜻을 깨닫고 또한 그의 뜻을 이루시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기도는 단순히 종교인들과 같이 땅에 속한 복을 구하는 것이나 어떤 문제에 직면하여서 그 실마리를 풀어내기 위한 기도 주문이어서는 신과의 만남이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 밑에 한번 읽으십시다. 기독교의 기도는 세상 종교인의 기도와 같이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나에게로 오는 신비한 합일한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적인 삶의 내용이 되며 그러한 토대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기로고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투명을 늘어놓고 주문을 외우는 듯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제자들로부터 나오는 중심신앙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돌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등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등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지킬 수 없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6장 9절부터 15절이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주기도문은 13절까지 있고 15절까지 부속으로 또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6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함께 성경에 있는 것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0가지 이렇게 제목으로 1번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가장 아버지가 어떤 걸 원하는지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 가장 아주 뭐라고 할까요? 정답을 알려주고 하는 기도다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누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어떤 우상이나 다른 신이 아니다는 거죠. 기도의 목적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두 번째 기도 목적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 기도 목적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세 가지 목적 기도. 그것이 다 내 소원이 아니고 누구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내 삶에서의 기도인데, 먼저는 현실적인 삶의 요구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어야 사니까, 그죠? 이 땅에 사는 양식, 우리 영적 양식도 필요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양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식을 구할 때는 이제 나중에 더 이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씩 10가지를 가지고서 우리 함께 나눌 것입니다만은, 이 땅에 양식도 아무나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 로니가 아프니까 감도 달라. 또 뭐가 있었어요? 딸기도 있고 하니까 딸기도 좀 달라. 그래도 못 주잖아요. 뭐 하니까? 배탈이 나가지고 올리니까. 만약 그걸 줘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프든지 그러면 벌써 밥맛이 떨어지고 입맛이 떨어지면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을 때 먹을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내가 그냥 편하게 숨 쉬니까 그냥 숨 쉬는 것 어떤 저거 없죠. 부담이 없죠.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옛날에 폐 관리를 좀 잘못했더니 담배 많이 피워서 폐 관리를 잘못했더니 그래서 그런지 천식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간 천식가 있는데 가보니까 숨 쉬는 것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숨이 막 가파져가지고 좀 쉬었다가 좀 그렇게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호흡이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도 내가 고장이 나니까 호흡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덕적도 가가지고 이런 운동하면서 산책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산책하면서 이렇게 다스리고 며칠 다스리고 나면 건강이 회복되고 숨쉬는 것도 좋고 해가지고 내가 물론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신학교 교재도 쓰고 다른 일도 하고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데를 주어가지고 숨통 튀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빨리 막 누군가가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없잖아 드는 것이 숨을 어떤 데는 그래서 여기 지하실이다 보니까 어떤 데는 공기가 탁하면은 기침 많이 해요. 그래서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용할 양식 먹을 권리를 줘야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기를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주었지만 그 다음에 나니까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밤 새벽에 나가면은 만나 이것이 무엇일꼬 하는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죠. 일용할 양식이죠. 그 양식 안 나가면 못 받죠.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 삶의 요구를 들어주는 우리 인체의 식욕이란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시오. 그 칭의 욕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이건 조건부 칭의입니다. 믿는 사람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조건부가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의한 칭의예요. 그래서 칭의를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 돕지 못하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이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죄라는 담이 있어서 그렇다. 이사야 59장인가 보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61장인가요? 자, 그 다음에 은혜의 요청입니다.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악을 원어를 보면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시험도 들고 악한 자에게 함께 해가지고 악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목적과 의도인데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기 원합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봤죠.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으로 일하실 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이 곧 우리 집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는 신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짐 맡은 사관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한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짐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그와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짐 맡은 아들로서 충성할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역을 해도 사역이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
곧 나의 집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을 유업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집, 우리가 살 집,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할 집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에 우리 아버지 그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최종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향한 기도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도 응답의 황금률입니다. 그것이 이웃의 과실 용서와 자신의 과실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14절 15절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황금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화목이 없는, 이웃과의 어떤 화평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이왕 생각났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엮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발함이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악인데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돕고자 해도 도울 수가 없고 손을 펴고도 손을 펼 수가, 손길이 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절에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으므로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받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악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버렸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용하면 우리 죄를 사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용,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고 기도했는데도 또 마지막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니 와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동관이 자기에게 100데나론 빚진 자를 갖다가 옥에 가두었을 때 그 탕감해 준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옥졸들에게 넘겨서 빚을 다 갚기까지 옥에다 가두는 역사가 있다. 성경에서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죄악을 탕감받았고 멸망할 자가 탕감받아가지고 영광에 갔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웃의 죄, 조그만 죄, 곧 100데나리온.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는 실수지요. 실수로서 짓는 죄, 어떤 자기 어떤 욕심에 때문에 그와 실수로 짓는 죄들인데 이 죄 때문에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뭐한다?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 이거 신앙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되는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 이유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악이야. 이웃과의 관계의 죄악이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링 테스트 할 때 우리가 이웃을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은 힘이 쫙 나잖아. 그렇죠? 힘이 났는데 이웃에게 미워 보기 싫어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내 힘이 쫙 빠지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손길이 금방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고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를 용서하고 좋아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힘이 나는 모습들은 하나님께 내가 용서해 줄 때, 이웃을 용서해 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나를 보여주는 표적들입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용서는 기도의 응답의 한급력이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봅니다. 7장을 보면은 7절부터 그 12절까지 이제 같은 그 내용을 담은 건데요.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성령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지 않고 12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어하는 우리 심령이잖아요. 그렇게 얻기를 가장 좋고 온전한 것을 얻고 싶은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주도록 아주 작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가장 좋고 온전한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이웃과의 관계에 나누지 않으면은 내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그것을 꼭 기도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통하여서 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눠주심이죠. 성령이 나타남의 역사죠. 은사로,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5장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9가지 은사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물질의 은사도 재능의 은사도 다 은사거든요.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밑에 한번 주기도문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늘나라를 세우실 뜻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그의 나라를 세우실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아들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님을 여자의 손으로 성육시게 하셨습니다. 이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멸하고 마귀에게 내어 죽기를 무서워하여 눈물을 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주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뜻하신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졌으니 이 하늘나라가 이제 성도들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가면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는 이루어졌어. 그 하늘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지게?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한급률, 아까 읽었던 겁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3단계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우선순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할 뜻, 곧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나라를 세우실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과 또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뜻을 위해 의롭다함을 보존하기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주기도문에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라면 후반부는 나와의 관계인데 내가 의롭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죠. 칭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라는 자신과 이웃과의 영적인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웃의 과실을 용서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성도의 그 칭의를 보존하기 위한 기도. 항상 의롭다 하면 시험 들면은 안 되죠. 악인과 함께 있으면은 악해지잖아, 그죠? 의롭다을 받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의롭다을 받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의 헌금률을 이루기 위한 응답의 헌금률이죠. 그래서 나라와 근수의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길 원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과거를 용서해 주는 것이 기도 헌금률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아주 기도 헌금률을 잘 알아야 돼요. 원수 맺고 기도하면 기도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화목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라? 그 재물을 놔두고 가가지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드리라 그러죠. 그만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도 아무거나 받으시는 거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은밀한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운전하신 것 같이 운전하게 하는 상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주기도문의 정관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기도이고 중간문은 자신의 영혼을 위한 칭의, 신앙과 영적인 현실에 대한 기도이고 후반부는 나라와 권세 영광을 오직 아버지에게만 있게 할 목적으로 함께 이웃의 과실을 용서한 자의 영적인 복에 대한 헌금률의 기도입니다. 이를 이루는 분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만 가능하기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기도문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자의 질문에 대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방향이니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를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의 죄를 용서함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과 함께 온전한 신앙을 위한 기도의 헌금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사역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개인의 뜻과 생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기도로서 천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시키는 향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상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대해 바울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도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지만은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 없이 기도할 것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기도의 주기도문의 매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견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